자, 우리가 이렇게 참 성경 고백을 본 성도들이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막은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막은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은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제목을 3번 하나? 그것은 자꾸 이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 제단으로 시작합니다. 최초의 제단은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었죠.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제단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간 것이 교회의 첫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시대 때 계속해서 이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냥 말 그대로 돌단을 쌓기도 하고 그냥 내가 쌓는 단이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성막이 나타났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교회에 모형된 성막을 만들게 하사 바로 성막을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 때 그 헤롯 성전까지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회당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제 이 성전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회당들을 각 지역마다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와서는 이제 교회가 탄생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첫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각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이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교회가 어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몸이 최종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막을 얘기하면서 이 성막이 우리의 몸과 같다. 바로 최종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바로 교회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막이 바로 우리의 몸, 곧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성막은 3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성막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면 이제 성소, 좀 그냥 우리 교회로 설명하면 이제 지금 들어온 입구가,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러지만 좀 큰 교회들은 이제 어떤 그 좀 넓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에 성막 바깥뜰이라고 그래요. 바깥뜰이 있고, 2번째 들어가면 이제 성소, 여기가 성소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성소고, 이제 이 강단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이게 3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어떻게 셋으로 나눠집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의 3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몸과 비교를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깥뜰이죠. 이곳에는 번제단이 있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깥뜰은 육을 말하죠. 육.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곧 우리의 몸은 육을 가지고 있기에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육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세속화되어지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 연탄집에 가서 연탄 흙을 안 묻히려도 그냥 조심조심 했는데 어딘가 묻어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면 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항상 육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이 바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이 깨끗이 먼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종교 행위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이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 쭉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면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죽길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첫 번째 육의 마음의 자세는 먼저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씻으려고 나옵니다. 우리가 세속화된 모든 것을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속에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수족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된 이 세속화된 이 육을 이 물두멍 앞에서 씻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막된 우리가 육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소란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칸으로 치면은 큰 성막이란 큰 칸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뜰 안에 이제 또 칸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은 두 칸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칸이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른편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왼편에 순금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사람의 몸으로는 혼을 말합니다. 혼은 정신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이 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예요. 우리 중심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영과 다릅니다. 우리가 준비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따 광고 때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린 예배처럼 매번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뭔 예배를 맨날 저렇게 드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지금 이제 놓쳐버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알잖아요. 아이들은 다 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오늘 예배 200점을 넘어서 300점, 1000점, 만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졸지 않아야겠다. 졸 수 있죠. 저도요.
세미나 가면 막 장시간 하니까 졸 수 있어. 근데 정신 안 졸려고 하는데도 깜빡 졸면 내가 졸은 것이 엄청 미안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눈을 비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이게 성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정신을 잘 시켜서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 혼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행동, 바른 증심, 이왕이면 앉아있을 때도 바른 자세. 왜? 이게 바로 코람데오 아람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다리 꼬고 앉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신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정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가죠. 어쩌면은 분향단에 나가기 전에 진설병과 이 등대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들이에요. 오늘도 참 멋진 찬양을 드렸죠. 이 멋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팀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자, 목소리로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저는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때가. 우리 성도들이 목소리로 막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게 제 생각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과 이 등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기도와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분향단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성소의 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혼의 예배, 아까는 육의 예배, 두 번째는 혼의 예배. 이 성막의 세 부분,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후반부에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성소를 지나 이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에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이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오늘 설교 포커스는 사실 이 지성소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하지 않을 때는 즉사했어요. 즉사.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즉사했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집. 그만큼 그곳은 우리 가운데 엄숙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육으로 말하면 영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예쁘게 빚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그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불어 넣어줬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하면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제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가죠. 오늘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육과 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을 거치고 혼을 거쳐서 이제 영이 있으니까 이 세 박자가 함께 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은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흘 만에 그냥 썩어버려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막 정말 뭐 덩치 키가 크고 해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뼈밖에 안 나와요. 육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훈련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죽기 전에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왜?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예? 아버지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채가지 않도록 다 따라서 했죠. 두 손을 가슴에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의 위기, 사람 모르잖아요. 이번 이태원 참사나 이런 때, 옛날에 세월호나 이럴 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왜? 영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주 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어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지성소는 정말 구별되어지게 나오는가? 그것은 언약궤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라고 나오죠. 자, 뭐가 담겨져 있더니 첫 번째 뭐가 담겨져 있나 했더니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에 뭐가 담겼다는 거예요? 만나가 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죠.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40년 동안을 계속 먹었어요. 하나님은 영의 것만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육의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먹이시고 뭐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먹진 않지만 그래도 그 200만 명이 굶어주지 않고 옷도 다 책임져요. 하나님 다 책임져요. 이 만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먹고 죽지 아니하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만나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 하시니라. 아멘. 만나를 먹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만나를 먹는 자마다 이 만나를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죠.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 속에 담긴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만나는 사실 지나면 썩어요.
여러분들 음식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 넣어도요. 냉장고도 소용없어요. 다 썩어요. 지나면 썩어요. 그런데 이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 저는 이 항아리에 담기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거 항아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썩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을 쳐주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는 이 항아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받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이 항아리에 담겨 있을 때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 동행하면 우리의 말씀은 절대 썩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돕는 보혜사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라. 그러면서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평안이 있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뭐가 들어갔나 했더니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민수기 17장의 3절에 보면 이 근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적이 뭐냐? 그 12지파를 나오게 한 후에 그 12지파에 다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가 그 흙에 담겨졌을 때 이렇게 그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어요. 자, 그 지팡이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죠. 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뽑아서 그 나무를 잘라서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런데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쭉 읽어보는 게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어요. 싹이 나 있어요. 11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생명력 있는 싹이 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지팡이는 구별된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택해서 싹이 나게 한 지팡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싹이 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근데 11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죽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싹이 났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여러분들 법궤 안에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싹이 나봤자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싹이 난 지팡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이고 부활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바로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도 내 모습이 돼야 되고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담겼습니까? 두 돌판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언약의 비석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성경을 함축하면 이제 10가지 이 십계명으로 나누죠. 그래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하나님을 향한 위로 대신계명과 이 십자가의 수평을 말하는 이 대인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두 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럼 하나로 함축하면 뭡니까? 아주 짚을 짜면 사랑으로 나오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럼 이 사랑의 결과물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죠? 이것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아멘. 그리고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천국이죠. 믿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아무 소용, 육은 썩어지고 혼도 사라지지만 영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람들이 다 떡 얘기, 요한복음 6장이 떡 얘기거든요. 생명의 떡을 얘기니까 사람들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후니까 막 찾아왔어요. 왜? 또 찾아오면 뭐 떡 주려나 보다 찾아오니까 떡도 안 주고 무슨 이상한 영생의 떡 얘기하고 뭐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떡은 안 주고 이상한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67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미 있게 봐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떡이다. 이 떡은 곧 이 떡을 먹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다 갑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뭐 애를 잘 낳는데 예수를 믿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난대. 이런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대. 예수 믿으면 잘 산대. 그러면 못 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닌가 보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도 애도 못 낳고 예수 믿어도 못 살고 예수 믿어도 내게 유익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두 명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계명을 붙드는 자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살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내가 어딜 갑니까? 이 말은 내가 이 말씀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 붙들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땅의 것은 언젠가는 내려놓고 가야죠. 우리 육은요 그냥 썩어버린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은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영이 남아있잖아요. 이 영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돈 때문에 떠나고 건강 때문에 떠나고. 우리에게 최종 미션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꼴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 꼴이 나는 거. 내가 이 미션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무슨 남을 내 자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였는데 내가 천국 가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결국 지성소는 우리가 영으로 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잖아요. 그럼 영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만나. 그 항아리 속에 담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돌판 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 이 강단에서 예수 잘 믿다 천국 갑시다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경제를 말할 거예요. 정치를 말할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잘 믿다 자꾸 결의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이 언약궤 안에 그 영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 거래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성전은 본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근데 저는요 이 성전이 본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전이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간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이 성전 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성전이 서로 연결,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연결돼서 무엇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 어떤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2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어진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본체신 성전에 우리가 합류한다. 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이끌어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다 성막의 부분들이죠.
바깥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임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성전에 기둥된다는 거죠.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축복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바로 성막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성막은 제단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거치고 또 회당을 거치고 교회를 거치고 그 교회가 결국은 나 자신의 결국은 내가 성막인 거죠. 그러면 이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성막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막 삼으신 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영이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이 정신세계와 영이 하나가 되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때는요 이제는 썩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우리 영만 돌아다니는데 아니에요. 육을 주셔요. 혼을 주셔요. 몸을 주셔요. 영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썩지 않는 영생의, 그래서 그때는 영생의 성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